올해로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하에서 해방된 지가 75년 되는 해입니다. 35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한 것에 2배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나라를 빼앗겨서 온 백성이 통곡하고 힘들어할 때에 이처럼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아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민족을 위해 과감하게 헌신한 버린 귀한 분들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어떠한 세상 사람들보다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결심을 해왔습니다. 7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식민지 생활의 아픔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많이 희석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잊혀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도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는 매우 나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간단하지요. 침략한 도둑들이 침략을 당한 주인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용서를 구하지를 않습니다. 충분한 배상도 해야 되는데 배상도 조금 하고 용서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이 나라의 발전을 이루게 했다고 하는 엉뚱한 궤변을 내려놓고 궤변을 주장하고 짓거립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국가인 우리 민족이 매우 화가 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것을 치료하고파 잘못을 인정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돈보다는 명예를 찾자는 것입니다. 과거에 당한 그 육신의 아픔보다는 정신적인 아픔을 치료해 달라는 것이죠.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대단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굉장히 저자세로 항상 살아왔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고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이만큼 저항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감사해요. 이것은 그만큼 이 나라가 국력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아직은 저들보다는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많이 성장했어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비행기 그 무슨 레이저 이걸 개발했다고 그래요. 그것이 해상과 육상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그 해상과 육상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초점을 딱 맞춰가지고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레이저랍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가 개발하려고 하는데 허락을 하지 않고 기술을 전수해주지 않아서 그동안 못 해왔는데 그걸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또 드론까지도 격추시킬 수 있는 미사일도 격추시킬 수 있는 좋은 것도 또한 개발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국방력을 갖춘 나라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또한 든든하기도 했습니다. 많이 성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자주 독립을 못했습니다. 자주 독립하고 싶었지만 못했습니다. 왜? 힘이 없으니까. 미국에 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일본이 미국을 당시에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잠자고 있는 사자 미국을 건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참다가 공격을 당하니까 원자탄을 때려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말도 못하고 항복을 하고 말았어요. 그로 인하여서 대한민국이 독립을 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일본 사람들에게 그러한 어리석은 마음을 품게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항상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요, 우리들의 편이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성도님 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편이셔요. 성도들의 편이셔요. 성경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항상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귀히 쓰셨습니다. 물론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셨지만은 결론은 쓰임 받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이 존귀해지고 그의 후손이 잘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에서도 그러한 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 즉시 제자들에게 그 자리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두고 어디로 떠나라는 것입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계속 머물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재촉하셨다 하는 말씀이 반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거기 자리를 떠나라고 재촉하셨다. 저들이 안 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가라, 빨리 가라 재촉하신 거예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를 행하신 이 기적은 참으로 놀라운 경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시 군중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와, 주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더니 남자들 잠정이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다니, 와 배불러, 아 배불러, 한 사람이 먹으면 될 것 같다가 이 수많은 사람이 먹고도 오히려 남았다니, 이 얼마나 환호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12 사도들도 보람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군중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어라. 여러분, 떡을 나눠줬어요. 몇 개예요? 떡 몇 개? 물고기 몇 마리? 그거 가지고 제자들이 그 군중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런데 나눠주는데 떨어져야 할 거 아닙니까? 딱 보니 그거 주면은. 그런데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계속 줘도 남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제자들은 그때 상당히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무서운 분이구나.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분이시구나. 축복의 하나님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체험한 사도들이 그 자리에서 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마음들을 잘 아시는 주님이 저들을 재촉해서 자리를 떠나가라 말씀하신 것이죠.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너희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12 사도들을 세우시고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영혼 구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더 큰 기적과 또 사명을 심어 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보세요. 본문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등 떠밀려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 사경에 저들이 풍랑을 만나 죽을 고생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는요, 밤을 4개의 시간대로 나누어서 썼습니다. 오늘날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새벽 3시와 6시 사이에 풍랑을 만나 제자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었던 것이죠. 저물매라고 하는 표현에 따르면 배는 해지기 전에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략 12시간 정도를 배를 타고 가면서 풍랑에 만나 온갖 죽을 고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새벽에 시달리고 있는데 물 위를 조벅조벅 걸어서 자기들 앞으로 다가오시는 그 어떤 물체를 보면서 기쁘면서도 놀라 유령이다. 유령으로 그러자 자비로우신 우리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을 구원자로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코로나가 무섭지. 걸렸다 하면 끝장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끝장은 나지 않습니다. 상당히 곤혹을 치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못 오도록 막아주시면 안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두려워하면요, 오히려 걸릴 수 있어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28절에서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라.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 위에서 내려 물 위로 조목조목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좀 가다 보니까 바람이 보이는 거예요. 풍랑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가야 되는데 풍랑을 보았어요. 무서운 마음이 확 들어왔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안 보고 풍랑을 보니까 무서워서 바닷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시고 이르시기를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뇨.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믿읍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의심하고 의지하면 안 돼요.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순간 바람이 그쳤습니다.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할렐루야. 드디어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한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예수님을 그야말로 확실하게 믿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어떤 때에 전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확실히 믿을 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자신들이 전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확신할 때에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기 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이후로도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분 믿고 영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모르면 못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이 35년이지 그토록 긴 세월 동안 나라 잃고 모국어 못하고 자유 없었으면 독립을 포기할 수 있었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당시 우리 민족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친일파들은 더욱더 좋아했을 것입니다. 일본에서, 이 한국에서 일본말을 하고 그들과 함께 사귀며 그들이 주는 것으로 개같이 잘 받아 먹으면서 애완견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언제 국력을 키워서 그들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매우 독립이 희박했죠. 끝났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독립을 시켜주셨습니다. 해방시켜주셨습니다. 아멘. 출애굽 사건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 구원하심을 보듯이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해방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35년과 430년을 비교해 보십시오.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화가 다 됐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귀한 일꾼들로 쓰시기 위하여 광야로 끌고 나오시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독립을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가면서 이 나라를 위해 애국을 했습니까? 33인 가운데서도 기독교인이 16명이라고 합니다. 단절수가 아닙니까? 네? 정말 알고 보면 이 나라 백성들이 우리 기독교를 귀하게 알아야 합니다. 크리스찬들을 귀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나라가 우선이지 않고 자신들이 우선인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본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나라가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번 해봤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당신들의 몸을 한번 진정 바쳐보려고 각오를 해봤습니까? 아마 대답 못하고 고개 숙일 것입니다. 아니 어떤 뻔뻔한 자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나라가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먼저 살고 봐야지. 아닙니다. 이 나라에서 살려면 이 나라가 우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라 잃으면 끝나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살지 뭐, 일본의 속국으로 살지 뭐, 중국의 속국으로 살지 뭐, 사는 게 중요하지. 그게 무슨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그게 무슨 한국 사람이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 반석 중앙교회로 부르신 목적과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하나님께 이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 위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나라를 위해, 이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성령을 주셨어요. 아멘.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을 주셨어요. 이 시간 이후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명심해서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힘써 기도하셨어요. 구원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 내 가정을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를 지켜주세요. 우리 민족을 지켜주세요. 왜 저를 이 땅에 보내셨나요? 왜 저를 반석 중앙교회로 보내셨고 이 한국에서 살게 해 주셨나요?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종이 남은 삶을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대로 잘 사셨어요.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주 여호와 하나님, 이 나라를 75년 전에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라를 잃고 당시에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온갖
고통과 수모를 당하며 살았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의 조상들이 기도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해방시켜 주소서. 하나님, 한국에서 하나님 잘 섬기면서 신상 숭배하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참 많이 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 후손들, 아니 우리 반석중학교의 성도님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들을 위하여, 자신들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왜 우리를 안양에 살게 하셨고, 왜 우리를 반석 중학교에 다니게 하셨는가, 왜 나를 우리 가정에 세워주셨는가를 늘 생각하며 세워진 그 자리에서 각자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